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내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화요일 아침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우리 한국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소수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는 지금 고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일반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에 불가사의한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바벨론 성벽도 드러나는데요. 이 바벨론 성벽의 규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벽의 높이가 무려 한 90m 이상 된다고 합니다. 높이가 90m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무려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길이는 한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물이 흐르도록 수로가 되어져 있고, 말 그대로 천혜 요새입니다. 어떤 적도 그 성벽을 절대 뚫을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성벽에 들어가는 그 문들은 완전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대한 성벽들을 쌓아 올리면서 자기들의 나라가 정말 어떤 가운데서 안전해지리라고 하는 자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41절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삭은 바벨론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후로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과 대치하는 어떤 의미에서 사탄, 원수마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죠. 악인에 대한 심판, 성도를 위한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미치시는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 사실 우리 믿음의 정도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함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장면으로 한번 바꿔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 갈 때 아브라함을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시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의인 10명이 그 성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을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그의 두 딸과 함께 그 멸망당하는 성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사람이나 자기 아내는 결국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52절과 53절 말씀을 한번 쭉 다시 가보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자기의 요새로 삼아 자기들이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요새는 어디인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기초 토대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는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토대나 때로는 방벽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는 외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 마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전성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회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출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토대는 주님이십니다. 제 삶의 요새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 삶의 토대이시고 요새이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요, 참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환경이 바뀌게 되면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신체에 종종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율신경이 있고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경 대통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심장이 뛴다든지 숨을 쉰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심장 뛰는 것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몸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생존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기억이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성령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연스러운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가운데 적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놀랍게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적은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모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지나면 우리 삶에 있어서는 큰 결과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이하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떨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새, 내 삶의 방벽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또한 수망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삶의 토대와 우리 삶을 지키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벨론이 자신이 성을 자랑하고 성벽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너짐의 참혹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는 주님께만 두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정말 신앙의 뿌리가 주님 앞에 깊게 뿌리 내려져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금목 신앙으로 자라게 하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도록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삶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연약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새롭게 길을 여시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이 돈독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정말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폭과 우리 기도의 분량이 점차 넓어지고 헛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중보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며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 하루 성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